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.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분노를 보고도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, 자신들의 잘못은 무엇인가를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.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그렇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날 말씀입니다. 전체적인 내용이 심판에 대한 징조, 심판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꺼내셨던 말은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속으면 안 돼. 왜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?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.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. 놀랍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 오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시작했어요. 공부해서 뭐해? 예수님 오시는데.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. 직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어요. 결혼해서 뭐해? 가정을 깨기 시작했어요.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임신한 임산부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아이가 소용 필요 없다고 낙태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, 그게 너무나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취재를 오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.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맨 처음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. 무슨 문제가 있나? 왜 그러지?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? 그것을 주장했었던 교회 사람들, 이단 사이비 사람들, 그것을 주장했었던 사이비 교주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죠. 왜?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. 그날을, 그때를, 그 상황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.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나?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기 시작하나?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나? 누구처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, 바리새인들처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?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. 왜 그래요, 여러분?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.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모든 심판의 징조를 피할 수 없고, 내가 저들 앞에서 얘기하고 가르쳤지만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을 다 피할 수 없게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거지만,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.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얘들아,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, 방탕함과 술 취함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얘들아,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. 방탕함과 술 취함에 살지 마 라는 말은 즐기는 인생, 누리는 인생, 너의 만족과 너의 즐거움 위에 살지 말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두 번째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 말은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너 인생의 주인을 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. 왜? 너의 인생을 스스로 주인으로 삼는 순간 초라하고 인간이 보잘것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? 저 말씀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.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인자 앞에,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뭐 하라고?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.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.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를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.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하셨어요? 기도하셨어요. 성경에 보면 물이 피가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. 쉬지 않고 기도했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와 심판이 있지만, 너희는, 나를 따르는 너희는 저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심판에 휘둘리지 말고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말고 너희를 사로잡으려는 덫에 빠지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, 여러분?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으라고,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,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.
질문할 수 있어요. 왜 그래야 돼요?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1992년 10월 28일 날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 거짓된 잘못된 말씀도 아니죠. 그 거짓된 잘못된 속임수, 거짓말, 하늘로 올라갈 거야, 천국 갈 거야.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물이 피가 될 정도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,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실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, 우리 학생들 배울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? 1992년 10월 28일 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고 가정 버리고 자식 버리고 생명까지 가감없이 죽였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